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 우리 피하고는 좀 다르지요. 여기서 가라지라고 하는 이 독신이라고 해서 독볼이라 하는데 이것이 웬만큼 이렇게 잎새가 자랄 때에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농사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텃밭 좀 하면서요. 내가 희한한 걸 그에 한 몇십 가지를 이렇게 글로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는 것들, 무슨 뭐 농사 짓는 방법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부추를 심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부추하고 비슷한 잡초가 거기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추를 심는다 하면 거기는 부추 같은 잡초가 안 나요. 또 비슷한 것이 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부추인지 풀인지 처음에 잘 몰라요. 많이 자란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라지도 이 좋은 미라고 구분이 처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밭, 이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좋은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요나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했던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거기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그 사도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기 힘쓰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만드시고 그곳에 좋은 씨를 심으셨다. 우리가 씨 그러면 여기에서 뭘 말씀한다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말씀이지요. 성경에서는 씨를 말씀으로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제 우리 으뜸교회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데 또한 더 발전을 해 나가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여기에서 좋은 씨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씨, 좋은 성도이신 줄 믿습니다. 가라지 같은. 그런데 가라지 같은 성도가 또 그 가운데 어느 때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 가라지의 성도를 인해서 막 나라가 교회가 혼란스럽고 그 목회자의 마음 또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번에 방사님도 말씀하시던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목회자가 싫고 교회가 싫으면 그냥 아무 말 말고 입 다물고 그냥 떠나세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참 알곡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저는 또 그걸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라지 하나 잘못 뽑으면 좋은 곡식까지도 몇 개가 따라서 뽑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지혜롭게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시험 드는 성도들이 또 많아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지금 이걸 정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좋은 씨로 세워주셨다. 좋은 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게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심령. 그래서 여기 지금 물론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확장한 의미도 있지만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다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기에는 마음이 교회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고 일터가 다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잘 훈련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또 훈련받고 나아가서 가정교회에서 일터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의 교회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떤 표에서는 그러잖아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는데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알곡의 씨로 좋은 씨로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셨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가라지가 없음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라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 제가 요새 몇 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사람은 무엇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와 혼과 영으로.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라지가 떨어질 수 없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 영은 절대 거기에 오염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혼이 건전해야 영이 활발하게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잘못되고 이 혼이 잘못되면 영이 마치 이 계란 같은 그 경우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데 그 계란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란자에 있는 거죠. 노란자가 생명이 막 넘치는데 그 노란자 생명이 이제 이 병아리가 잉태되면 뭘 먹습니까? 흰자가 이제 영양분이에요. 그걸 이제 섭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흰자가 썩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노른자가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계란에 껍데기가 또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육체가 정신 또 혼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우리 아이를 가끔 이제 토요일이나 계란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꼭 뭐 그래서가 아니고 어쩌다 보면 이제 깨진 게 가끔 있기도 하고 제가 또 실수해서 놓치기도 하는데 깨진 거 누가 먹겠어요? 제가 먹죠. 아니까. 상한 건 아니야. 그래도 깨진 거 내가 먹고 안 깨진 걸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 개 다 깨져서 어쩔 수 없다면 같이 깨진 거 나누고 먹겠지만 그 이제 삶는 거니까 괜찮지만 이제 부화시키려고 하는 그 계란인데 껍데기가 깨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그 흰자가 썩게 되고 그렇게 되면 썩어서 이게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 이 말씀을 그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바로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우고자 이렇게 지금 표를 세우고 강조하고 있는데 세우는 길과 방법을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참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흥의 심령과 그 능력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떠한 모습일지. 그래서 이제 이 4월도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합력되게 하옵소서 하는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나가 누가 뿌린다 그랬어요? 사탄이, 마귀가. 그러면 이 말씀 뭐예요? 내 육체에도 내 이 정신에도 이제 혼은 이제 영은 가라지를 뿌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또 확장한다면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이 마귀가 수시로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죠. 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사랑하고 하는 면에서는 전혀 어떤 가라지를 뿌릴 그러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 가운데 이번에 가라지 좀 마귀가 좀 뿌렸잖아요. 뭐 무슨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렇지, 참 알아. 감기에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 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이 육신의 이 감기 가라지 때문에 혼이 혼돈하지 않도록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약해지면요 그냥 무너지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물론 목소리도 변하고 좀 뭐 막
피곤하고 하지만 할 일은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언젠가 뭐 이건 떠나가게 되는 건데 그 어간에 마음 놓고 방심하고 있다가서 영적으로 깔아앉으면 얼마나 큰 손해요. 어찌 보면 더 집중하여 행하고 있는 거. 또 우리 성도들도 좀 감기 들었다 뭐 했다 해서 조금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마귀가 뿌린 육신의 가라지. 감기는 다 떠나갈지어다. 네. 그래서 아주 힘있게 저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덮으렸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라지는 뭐라 그랬어요? 조신이라는 것은 독골이고 구분이 안 된다. 어렸을 때에. 그래 이것은 뭔가니 교회에다가 여러분 가정 일터에다가 뿌리는 사단의 시험거리요, 유혹이요, 질병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7절이 이제 그 가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은 그런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적의에 찬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막 이게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들을 다 휘어잡고서는 그런 걸로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세가 지금 이게 자꾸 적그리스도 이 마귀가 나타나서 지금 교회도 가라지를 뿌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마약에 막 애들 중독되는 것도 막 그 심정에 그 막 육체에 가라지를 막 지금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또한 것도 없이 삼가 그 가라지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가라지가 감히 뿌려질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가라지를 뿌리나. 내가 육신이 강건한데 내 육체에 무슨 어떤 가라지를 뿌릴 수 있겠나. 그렇지 않아요. 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뒷따라 다녔던 제자들에도 가라지가 탁탁 떨어지잖아요. 뭐요? 베드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걸 마귀가 자꾸 해서 가라지를 탁 던지면 탁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누가? 도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라지가 떨어집니까? 의심만은 만져보지 아니하면. 우리 때때로 여러분 그 의심의 가라지가 떨어지게 될 때 정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은 출장 가고 정말 한숨과 눈물이 이렇게 다시 입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건 없어. 사실 얼마나 믿음들이 좋은지 제일 빈약하고 제일 연약한 게 저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또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응?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도 가라지가 있었는가. 제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이 마귀가 뿌렸던지 몰라요. 젊은 내가 우리 지난주에도 태희 건우랑 다 왔을 때에도 젊을 때 정말 정신 차리고 하라는 것은 나는 가라지가 떨어질 때 그냥 그대로 그냥 많이 가라지에 당하고 마귀에 당하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 오늘 생각나는 건 그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성적이 올라가는 때인데 어떻게 하다가서는 학생회장이 돼버렸어요. 인기가 좋아가지고. 왜 인기가 좋았냐? 배구 선수하니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중고등학교 같이 있으니까 그 중학교 애들은 배구 선수인 선배가 얼마나 존경스럽고 멋있게 보이겠어요. 다 걔들이 중학생이 다 찍은 거예요. 나는 그 친구들도 축하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요. 이제 뭐가 있는 거 아니? 규율부장이 있지요. 무슨 부장들이 있는데 못된 애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해. 공부하는 애들은 그런 거 하려고 안 해. 걔들이 와서 협박하고 공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 가라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는요, 이게 수업 시간에요. 이제 저 익산분들, 우리 저 최집사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산이 다가산 있잖아요. 다가공원 있는. 우리 학교 그 교실에서 보면 다가산이 딱 보는데, 그때가 딱 가을인데 단풍이 딱 들기 시작하는데, 자꾸 창문마다 다가산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니까. 자꾸 성적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참 시간을 헛되게 참 많이 보낸 그런 기억이다. 이 마음의 이 가라지가 떨어지니까 그 가라지를 분명히 마귀가 던졌는데 그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그 가라지를 던지고자 할 때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분별을 못하면 막 가라지가 막 신속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이리 말씀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뭐로 위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이 막 시험할 때, 여러분 시험 들 때요, 그것이 막 아주 막 악하게 보이고 문제있게 보이면 여러분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꼭 선악과처럼 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러운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게 시험에 들게 되고 영적인 실패가 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루만져 주옵소서 할 때에 참 우리가 뭐 나를 할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도 어루만지시지만 내 마음, 내 믿음, 내 깊은 곳을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자꾸 보면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육신만 어루만져 간 건 아니고, 그것도 많이 구해야 되지만 특별히 내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그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참 저기 합니까? 무슨 찬양이요? 이때 부르는 찬양이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 내리 그게 따로 사탄이 못 꾸게, 비치게 할 때야,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때야, 빛 내리. 사탄이 못 끄게 한다는 거, 사탄이 한다는 게 뭐예요? 가라지를 못 던지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또 3절이 뭐예요?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때야. 도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적인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가정에서든지 일도 행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을 추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이거 뽑아버릴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곡식까지 뽑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뽑을까 하노라 가만 두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요, 가라지조차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 말에 선무당이 뭐 한다고?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그때 우리 이제 우대훈 수사님도 치과 저기 하고 있지만 치과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기 포일리 거기가 있을 때 그 동네 치과에 갔는데, 서울에서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삼성병원에서 그렇게 참 관리를. 이 치과 와서는 실력이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 좀 아프다 보면 뽑아버려요.
아, 뽑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6개를 뽑았어요, 도대체 거기서.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까워. 그러니까 뭐요? 여기 가라지 뽑듯이 그냥 잘못 뽑으면 있어야 될 것까지 뽑아치는 그러한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면 그 누구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는 가라지일 거야 하고 뽑았는데 가라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그것을 때가 이르면 내가 다 심판해서 알곡은 어디로? 천국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불에 태울 것이니 지옥에 떨어지게 불에 태울 것이니 너희가 섣불리 그러지 말아라.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내가 주고 있다. 그러니까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그냥 확 뽑아버려야 돼. 너 교회에서 가!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회개하도록 또 권면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이런 말씀도 나눌 필요가 없죠. 부흥되면 우리 후세대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러한 말씀들은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때에 그러한 어리석음과 실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라게 두지만 추수 때에 있어서 그때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내하시지만 때가 이르면 다 분별하는. 나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양과 염소가 있을 때에 양의 편에 있으며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에 알곡 편에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제가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 오실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가? 깨도치게 되면 가라지와 같은 거죠. 어떻게 돼요? 묶고 불에 던져지는 심판의 자리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이 한국 교회도요, 사실은 이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심어졌는지 몰라요. 이단과 사술이. 전번에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이단들이 와서 엿보고 교회를 통째로 삼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대형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파송해가지고 추수꾼이라 해서 가라지를 막 사단이 심는 이 세대요. 그러면 이단만 그러느냐? 물질주의, 돈 가지고 교회를 막 한다고 하는. 이게 저기 우리 이강민 목사님 있던 그 교회도 그 돈 문제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가라지가 결국은 교회가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심판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여서 가라지를 잘 분별하고 알곡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꼭 마지막 날이 오잖아요. 요셉에게도 보세요. 가라지가 얼마나, 어떤 가라지가 떨어졌습니까? 형제들에게 배반당하는 가라지, 오해받는 보디발 아내를 오해받는 거, 고난의 가라지가 다. 만일 그때 내가 가라지 뽑겠다고 막 요셉이 발버둥치고 그랬다면 지 자신도 뽑혀서 끝났을 거예요. 그래, 꾸준하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를 통해 꿈 해석하고 총리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 성경의 인물들은 인내하고 가라지가 많이 심어졌지만 잘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를 세우시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제 오늘은 믿음의 자리밖에 없지만 젊은 날에 너희들 이때에 잘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의 정신에 가라지 심겨지지 않도록 잘 경계하고 믿음 지키면서 좀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잘 인내하게 되면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아니 이건 뭐 또 애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우대훈 집사님이나 우리 최 집사님이나 이와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주 젊은 날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경계하고 알곡으로 더 성숙해 가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덕을 끼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때를 찬양해 우리 찬송가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충성 봉사 잘하고 있을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의 고생이 이제 끝났다. 야 우리 주방에 설거지하는 그냥 힘든 일 끝났다. 야 밖에 그냥 화분 날르고 먹으라고 하는 힘든 거 끝났다. 아 역시 신림동에서 여기까지 차 몰고 오는 거 이거 끝났다. 이제 그냥 얼마나 영광주에서 우리 그냥 또 뭐 창문도 닦느라고 구석구석 다 닦느라고 그냥 방목 둘러라고 그냥 힘쓰고 애쓰는 거 다 끝났다. 천사장이 나팔 소리 들릴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가라지들은 어때요? 땅을 치며 통과하겠지요. 이제는 우리가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그날의 소망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정신을 팍딱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가라지가 떨어지는지 언제 마귀가 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 24절 같이 읽고 정리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주시기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 지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게 어떤 장로가 세우고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주권으로 세우는데 우리를 통하여 세워주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씨로 말씀으로 이렇게 뿌려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에 가장 충만했던 분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눈치 보지 마. 예수님이요.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령 자체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성령이 가장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으로서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이 양육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이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정말 폭발적으로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또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 전도행전, 기도행전 이런 말씀을. 성령이 아니면 교회는 첫째 성령이 없으면 뭐가 안 될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또한 이 30절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겠지만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둠사람의 강을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추수 때까지 둔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교회 안에 뭐가 같이 있다는 거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같이. 교회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지금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냥 다 알곡으로 알고 이렇게 하고 실제 여러분 알곡 같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큰 교회 가면요 이렇게 10,000명 앉아 있으면 그쪽에 가라지가 몇 명이고 이게 하지 않겠어요?
마음에 시험 든 자,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이렇게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은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여.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정말 애타는 심정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 율법주의가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저기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뭐 이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할 때 그걸 육체로 표현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여러분 절대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날지언정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계속 지낼 때 교회는 은혜스럽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육체로 돌아가면요 결국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목회자들도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건 적어도 성령으로 참 진행돼 가는 거예요. 육체로 끝마친다면 제가 우리 목회자도 우리 성도도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요. 정말 우리가 믿음 잘 지키는 거 되게 자랑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성령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 시편 119편에 몇 마디 말씀 중에 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뭔고 하니 그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이 있을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즐거움이 되지 못했다면요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요. 여러분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중심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즐거움이 되면 고난이 올 때 절대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번에도 한 말씀 나온 대로 이러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누구 사울이 쫓아오는 거, 막 압살롬이 죽일라 하는 거, 배반당한 거,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지만요.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게서 성령이 떠나실까 하는 게 가장. 그래 밧세바의 그 문제로 인해서 회개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 그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거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얘기는 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거두시면 나는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성령을 부르짖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분명히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하고 요구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세우자고 한 이면에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히 있을진데 지혜와 사랑의 협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일터가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일터가 꼭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상상지도 못했던 은혜와 복을 받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제 4월을 마무리해가는 이때에 해서 정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체험되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